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을 했습니다. 일찍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도 여러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정이 생겨났고 마을이 생겨났고 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도 생겨났습니다. 일터와 직장도 생겨났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기관도 또 여러 나라들도 함께 세워진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만든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가정과 함께 말씀으로 세워주신 매우 특별한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핏값을 대신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핏값을 대신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바로 대구 칠곡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1장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주시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같은 곳에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초대교회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영적인 본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파송해 주신 그 영혼 구령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의 여타 기관과 달라도 한참 달라요. 아예 근본이 다릅니다. 출발부터 달라요.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내어주셨습니까?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대속하여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몸의 머리로,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은 그 머리에 붙어있는 각 지체로 서로 영적으로 연합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님도 보혜사로 오셔서 교회를 영적으로 감독하고 보살피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돕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기도하고 올라와요. 하나님, 오늘도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전을 운행해 주시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이 성전을 흐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성도들 사이사이를 걸어 다녀 주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독교에 나타난 여러 안 좋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바꿔 말하면 안 나가 성도. 저희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이 교회 영상 예배 드리고 저 교회 영상 예배 드리고 그게 다예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들끼리 또 모여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하는데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대체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난 거예요. 비슷한 지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슷한 경제적인 수준을 갖춘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슷한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추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겠죠. 이것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와 같은 모임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교회에 참된 5가지 표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배요, 둘째는 교육이고 셋째는 전도고 넷째는 봉사고 다섯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5가지가 다 있어야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는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봉사단체와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봉사단체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고 그렇게 모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 참된 생명력이란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에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가 됐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거리에서,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치지 아니했대요. 무엇을 그치지 아니했습니까?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해안가에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머리가 하얗게 백반이 된 어느 노인이 통에다가 살아있는 싱싱한 새우를 담아가지고 와서 그 해변가에서 갈매기들에게 먹이로 주고 있었어요. 항상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갈매기들도 이 노인을 알아보는지 날마다 그 시간이 되면 해안가에 모여 노인이 주는 새우를 받아 먹더래요. 그러나 노인이 왜 그 싱싱한 새우를 날마다 그 자리에 와서 주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노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싱싱한 새우를 왜 매일같이 저 갈매기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차 대전 때 내가 탄 배가 어뢰에 맞아서 그만 격침되고 말았단다. 많은 부하들이 죽고 나와 몇몇 사람만이 간신히 구명보트를 타고 살아남았는데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와중에 뭔가 이상해 눈을 떠보니 내 어깨에 갈매기 한 마리가 올라와 앉아 있더구나. 쫓으려고 했지만 도망가지도 않고 있어서 그 갈매기를 구명보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잡아먹고 덕분에 기운을 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그래서 나는 갈매기를 볼 때마다 그때 갈매기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갈매기에게 고마워하고 있다. 내가 그때 갈매기를 다시 만날 수는 없지만 너무도 고마운 기억이어서 대신 다른 갈매기들에게 이렇게 새우를 사다가 먹이고 있구나. 얼마 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마욜린 판 헤임스트라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기자이자 또 소설가이고 작가이고 시인인 여류 작가가 우주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책을 냈는데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주 비행사 31명이 진술을 한 것을 토대로 지구 밖 우주에서 그 지구를 바라보는 그 순간 일어나는 우주인들의 그 인지적 변화, 그 의식의 변화를 관찰했더니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망 효과라고 불렀는데 지구 밖 멀리서 우주 비행사의 눈으로 세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괴로운 일, 어려운 일, 낙심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소해 보이더래요. 그저 지구라는 행성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이구나, 신비구나, 생명이구나, 사랑이구나. 또 그 안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그 경외감이 무한히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조망 효과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주선 안에 그 좁은 공간에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친절이 제일 중요하듯이 저자는 책 제목에서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 안에서 서로 친절을 베풀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더라 라고 하는 성찰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만 혼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만 이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는 무수히 많은 별과 행성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믿으십니까? 심지어 바다에 빠진 그 작은 구명보트 안에도 놀랍게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서 어깨에 앉아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조차 환경학자들에 따르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 쓰레기가 모이고 모여서 산을 이루고 섬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 관점의 조망 효과로 보면 이 땅에 그 무엇 하나 소외됨 없이 생명도 자연도 역사도 인간도 모두가 하나로 서로 간에 연결되어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다는 아주 놀라운 성찰이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연결의 모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건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서 이곳에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연결되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더불어 지체로 살아가는 연결된 모임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세상으로 나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라고, 전하라고, 연결의 다리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으십시오. 에베소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였던 제자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 원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주 편협한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사고가 편협했는지 몰라요. 자신들만 선택받고 자신들만 구원받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인침받아 특별한 선민으로 편협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는 모든 이방인들과 다 단절되어 살아갔어요. 심지어는 자기 민족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개처럼 여기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단절을 깨뜨리시고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전하고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고 채찍질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 연결의 다리로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전에든지 아멘, 집에든지 교회든지 시장에든지 골목에든지 식당에든지 카페든지 경치 좋은 유원지에 있든지 산이나 바다나 관광여행지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나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냐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다녀도 가정에 있어도 사람들을 만나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좋은 여행지에 가서 좋은 자연경관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길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하늘의 밥상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생각과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형상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천국임을 믿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들어와 그 천국을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알리지 않고는 내 심령이 불붙어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생명 살려준 그 민물에 불과한 갈매기 한 마리 향해서도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날마다 먹을 음식을 들고 다른 갈매기들을 찾아 나왔잖아요. 모든 생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본 거죠. 저는 근본 이웃사랑 알곡잔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먼저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알리고 전하는 영적인 연결의 다리로, 은혜의 다리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작정하고 영혼을 초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모든 곡식이 익어가는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 복음의 헌신이 그치지 않고 교회와 이웃과 일터와 직장, 지역, 사회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생명과 영혼들을 향해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으로 전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2장 6절로 8절 말씀을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